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리라 하셨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지는 않고 2장 4절에 보면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보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성령 세례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고 무엇보다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 세례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씀은 없지만 제자들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령 세례의 또 다른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가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나머지 신도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이들도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사도들과 그 형제들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11장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있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인즉 고넬료의 집에서 이들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신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또 친구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으니 물세례 준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믿을 때 주신 것, 믿을 때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표현 또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성령이 바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한참 후에나 또 시간적인 간격으로 나중에 받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신도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또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또 아니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지만, 오늘 성령 세례에 관한 다른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과 저자들은 성령 세례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아도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사복음서의 저자들, 또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 세례가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들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들은 직접 성령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다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여기를 쭉 보게 되면 받았다, 임했다 이런 모든 것들의 표현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또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또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조막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아직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성경의 저자들도 서신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성령 세례를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성령 세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19장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고 열리고 구해진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것을 강조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 세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